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특징을 하나만 뽑아본다면 아마 포기하지 않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신다고 하는 것, 참 이보다 더 감사하고 고마운 은혜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고 참 보여드리기 참 민망할 정도의 모습일 텐데도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형벌하며 멀리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붙들고 더 놓을 수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예수 닮은 자로, 예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 가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아 주시는 그 은혜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가장 가깝게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 그들이 평생 변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그들이 평생 달라져 변화될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또 붙들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붙들어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또 붙들어 용납하여 주시는데 세상에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데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욱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더 연장받게 된 사람이지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의 멋지고 위대하고 대단한 모습을 보려는 게 아니라 참 약해져 버리고 추하게 변해버린 지쳐버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강대국을 맞서서 싸워야 했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힘이 셌던지 참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버거운 일이었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마음이 철렁하고 무너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아수르를 물리치게 됐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질까 싶었지만 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고 말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서 아수르 대국도 물리치고 큰 질병에서도 나음을 얻게 되는 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음이 이제 좀 편하게 쉴 때가 된 것 같은데 참 이때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때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이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이기고 또 병에서도 나았다 하는 소문을 듣고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예물과 함께 편지를 써서 사신들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지요. 히스기야 왕은 그들을 맞이하면서 내심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내심 마음이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는 그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힘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먼저 드러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사신들에게 무기고와 보물창고까지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은 것도 없었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내가 대우해야 될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다 자기 생각에 잘 된다고 판단하여 자기 기분대로 행하고 말았지요.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몰랐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네가 했냐? 내가 했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듣고 싶구나. 아마 이런 시험 아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자기를 내세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모든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났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부터 18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보물들, 모든 무기들, 그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아들들도 그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될 거라고 예고하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저주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큰 병에 들게 되었을 때도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아수르를 이기고 병에서 나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전에 들어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내 자식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나라가 풍비백산이 돼도 그리고 자식들이 끌려가 환관이 돼도 내가 있는 동안에 괜찮다면 다 괜찮다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식들의 운명이 달려있고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내가 있는 동안만 괜찮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떠했을까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저 선지자 입을 통해서 지금 심판의 말을 하고 계신데 환관으로 끌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괜찮답니다. 자기가 있는 동안만 괜찮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므낫세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자식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도 살려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자식들의 목숨을 살려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많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문제가 계속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몇 번만 반복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조그마한 일을 당해도 큰 일을 당한 것처럼 벌벌 떨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지요. 아마 히스기야 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주저앉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괜찮다고 해서 내버려 두고 방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들과 나라를 방관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므낫세 왕이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됐는데 12살이 되었으니까 아마 그때 태어나게 된 것 같지요. 므낫세가 본 아버지의 모습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수르를 위해서 싸우면서 기도할 때, 자기 병이 걸려서 기도할 때 아직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므낫세가 본 모습은 어찌됐든 아버지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실 하나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방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 이 므낫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나만 괜찮다고 해서 다른 이들에 대해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더 그렇지.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아무리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들을 향한 간구와 기도를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이지요. 물론 내가 그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들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므낫세는 그렇게 악한 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만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눈물로 흘리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하나님께 실망을 하며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금방 돌아왔을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므낫세 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악한 일을 행했던지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커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지요. 만일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면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나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표현된 것이 기도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멋진 말을 못해도 좋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사람들이 현혹되게 하지 못해도, 그런 기도 못해도 좋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에너지 소모가 심한 건 사실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몸이 피곤해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진이 빠지고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기까지 쉬지 않아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로 그 시일이 좀 더 빨리 앞당겨진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며 간구했기에 우리가 좀 더 다른 이들보다 빨리 주님을 만났던 것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힘들어도 기도하십시오. 불가능한 상황,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좌절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기도고 뭐고 다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화만 나고 분노만 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아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지금 찾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될 날이 곧 올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그렇게 찾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주님을 찾으며 구하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누군가로 하여금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돌보게 하시는 일이 됩니다. 나치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독일인 마르틴 류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유대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항변해 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챙겨주고 우리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돕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는 우리를 어떻게 방관하며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도우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한 대로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것을 꼭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귀하고 값지고 알차게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도우심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